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들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자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맡기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찬에서 이 성찬식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의 안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시잖아요. 보혜사로서 이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몸은 떠나가시지만 그분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평안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그렇죠. 네, 샬롬입니다. 샬롬. 정확해요. 샬롬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이 평안을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우리말 성경에 평안, 평화, 화평 또는 평강 이렇게 번역된 용어들은 모두 다 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샬롬 그리고 혹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딱 한 단어죠. 뭘까요? peace입니다. peace. 여러분, 2000년경 당시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지중해 세계는 전쟁과 기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죽음나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자료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30세 안팎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뜻하는 이 샬롬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전쟁과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축복의 인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침에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눠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면 이것을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밤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 계셨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인사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밥 잘 먹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처절했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애절하고 애틋한 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그냥 평안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처럼 보이지만 결코 참된 평안이라 할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평안, 평화, 화평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사람들은 평화의 삶, 평안의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412장을 작사한 워런 커넬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찬송가 41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412장 4절 가사의 첫 부분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 기근, 또한 자연재해,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불안한 일들과 불안한 일들이 사건의 연속이 계속될 뿐 평화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있는 것은 불안과 산적한 근심, 걱정거리들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이 코넬 목사님의 반문은 참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코넬 목사님의 반문은 그냥 반문 그 자체로만 끊이지 않아요. 그가 작사한 찬송가 412장 4절 후렴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놀랍게도 코넬 목사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참된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라고 하는 옆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온다는 그 진리를 코넬 목사님은 터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평화를 외칩니다. 자신이 평화의 주체라고 자신이 속한 정당, 기관, 단체가 평화의 파수꾼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과 변화에 따라서 깨어질 평화라면 그것은 참된 평화일 수가 없겠죠. 참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화가 장렬하는 전쟁터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살인적인 재난에서도, 위협적인 질병에서도 참된 평화를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평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가 세상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들이란 모두가 상대적이고 유한한 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로부터 어떻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샬롬이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샬롬, 참된 평화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적일 수 없기에 샬롬은 위로부터 오직 영원한 불변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찬송가 412장의 작사자 호넬 목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이 절대적인 샬롬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412장 4절이 그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라는 반문으로 시작되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바로 그 시작과 끝이 누구를 다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찬송가를 지은 코넬 목사님의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거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코넬 목사님이 그렇게 작사하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절대적인 샬롬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동서남북을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땅에 참된 샬롬이 없는 것은 비단 오늘 이 시대만의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던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참된 샬롬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허물어 주신 구원자였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 되신 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참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찬송가 412장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내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출렁거리는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람의 파도가 거세게 출렁거려도 바닷속 깊은 곳의 물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는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히는 현장에서도 그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에서도 참된 샬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이삭 줍기.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프랑스의 유명 화가였던 장 프랑수아 밀레가 1857년에 그린 이 이삭 줍기라는 작품에는요, 신비스러운 평안함이 깃들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을 묘사한 이 단순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렇듯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줍지 말고 고스란히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밭에 들어와서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 먹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밀레의 그림이 바로 이 말씀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참 샬롬이 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만종이라는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가을거지를 끝낸 저녁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도 어때요? 이 그림에도 지극한 샬롬, 지극한 평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가는 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심령 속 극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절대적인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통로로 샬롬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412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샬롬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님들의 불안과 근심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절대적인 평화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주일 헌금, 감사, 선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물질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 위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영원한 평안으로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가는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